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저렇게 자랄 때까지 뱃속에서부터 제가 기도 시작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저 아들이 저렇게 클 때까지 한 길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아들이 희생양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멋지게 키워주셨고, 저 아들이 저렇게 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고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족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제 일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키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2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성령과 신유 다섯 번째 시간, 기억의 신유. 무슨 신유? 옆 사람 바로 우리 기억 치유 받읍시다. 기억을 치유받아야 돼요. 잘못된 기억으로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자꾸 오해해서 내 기억 저장장고에 착 저장을 해놓으면 평생 동안 그 잘못된 기억이 나를 끌고 다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야,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 좀 시작할까?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 이거 있잖아요 막 이게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꼭 나는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는데 옛날에 뭐 섭섭했던 얘기를 또 꺼내요. 그 섭섭할 일도 안 돼. 그래서 이건 또 뭔 얘기지? 그래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섭섭한 일도 아닌데 이걸 왜곡되게 기억을 해서 항상 내가 막 이게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 하면 그걸 꺼내. 그러면 이제 대화하고 싶어 하기 싫어? 그거 아니거든. 그 잘못된 기억이거든.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못 버려요. 항상 가지고 있어서 항상 풀어드려서 대화 시작하려고 쫙 하면 꼭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어머니 대화 그만, 어머니 그만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못된 기억 때문에 이렇게 대화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기억을 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까지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시고 좋은 기억만 남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신기하게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속도 너무 많이 썩이고 내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99%가 잘못해도 1%만 잘하면 그 1%를 강력하게 기억했다가 그 1%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잘못했던 건 잊어버려져.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기억,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억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기억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고, 이순이처럼 아프고 힘들었던 나쁜 기억이 많은 사람은 날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보면요, 이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 어두운 기운을 내뿜는 아우라가 있는가 하면 아주 부드럽고 행복한 기운을 내뿜는 아우라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했잖아,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러기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를 지배합니다. 기억은 곧 그 사람 자체라고 할 만큼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억의 조각들이 나의 생각과 말, 인격,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승리했던 기억은 그 사람을 낙관적이고 용감하게 만듭니다. 반면 패배의 기억은 비관주의와 패배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프고 힘든 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화 메멘토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 기억은 뭐라고요?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 여러분이 왜곡되게 해석하고 이걸 풀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하고 상대방의 말하는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받아서 상처를 받아서 싹 여기다 기억으로 저장해 놓으면 평생 동안 그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평생 동안 어둠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기억, 행복한 기억, 사랑의 기억, 좋은 기억만 많이 하시고 어두운 기억은 그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흐르는 강물에 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좋은 기억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쁜 기억이 많습니까? 나쁜 기억은 우리들의 삶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상처의 기억들은 평생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잊었다고 하지만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서 현재의 삶을 좀먹어버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상처와 아픔의 기억은 다 있다는 거죠. 이석기 시인이 쓴 누가 그랬다는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에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 가슴 조일 때도 있고, 감추어둔 감정이 하찮은 갈등에 터져 나오려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을 뿐 큰 상처든 작은 상처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던진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해서 상처를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해서 상처를 주고. 그러므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마음의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 치유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픈 기억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모든 상처의 기억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흔적 없이 지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처의 기억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잠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를 통해 그 상처가 폭발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의 기억을 우리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회칠한 무덤으로 상처로 워낙 많이 가시게 옷을 입고 가면을 써서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억 중에 무의식의 기억과 깊은 관계가 있는 기억을 암묵기억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억? 자동차 운전을 오래 했던 사람이 몇 년을 쉬었다가 다시 운전대를 잡아도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운전을 37년을 운전을 했는데 한 15년 전부터는 사역자들이 운전을 못하게 했어. 그리고 항상 운전수들이 대기하고 있고, 근래에는 우리 성민이 군대에 있으니까 꼬망이 차 한지 신영이 운전 연습시켜가지고 그 차 타고 다녔어요. 맨날 아침을 몰고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성민이가 제대하잖아. 그럼 차 뺏기잖아. 그 쟤들은 큰 차 잘 운전 못하잖아. 그러길래 제 차를 다시 운전하니까 처음에는 남의 옷 입는 것 같이 휘청 한 하루 이틀 2, 3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차와 내 몸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운전을 안 해도 잡으면 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체와 감각에 내재된 기억이 작동한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9.11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있죠. 테러 사건은 미국인들의 집단의 암묵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다 해도 테러와 관련된 이야기만 들어도 그들의 가슴은 아마 다시 아플 것입니다. 인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팠던 기억을 치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존 브록만은 저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들은 문자, 컴퓨터, 스마트폰, 민주주의, 시계 등등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과학 저술가 더글라스 러시코프는 독특한 대답을 했어요. 지난 2000년간 가장 감동적인 발명품은 바로 지우개였다. 왜 하필이면 지우개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우개는 인간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지워준다 라고 했어요. 오늘 천국 지우개로 여러분의 아픈 기억, 상처 싹싹 지워야 돼요. 이거 지우지 않으면 한 번 버림받은 사람은요, 다음에 또 만나도 그 사람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한 번 이혼한 사람은 또 이혼당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또 이혼당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억을 싹 다 씻어내야 돼요. 아픈 기억을 다 씻어내야 돼. 여러분, 아픈 기억, 죄악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기억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 새 것이 되었잖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기억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나면 격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국일보의 2000년도 5월 2일 날 순결 잃은 17세 딸 격분 살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식의 목숨을 빼앗은 부모인데. 1일 K병원에 입원 중인 37살의 여자는 허탈감과 죄책감에 답변을 피하다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시 씨는 27일 오전 가출한 뒤 집으로 돌아온 딸 17살 모여고 2학년 이 딸이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에 격분 넥타이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시 씨는 곧바로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 자살을 기도했지만 때마침 아들 19살 그러니까 37살에 19살 아들이 있고 17살 딸이 있다는 거는 18살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잖아. 자기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순결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 딸 순결하게 키우려고 그랬는데 자기 딸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순결을 잃었다니까 그냥 돌아버린 거지. 한마디로 자기를 투영시킨 거예요. 자기를 잘못된 기억, 이 기억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19살 먹은 아들한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목숨만은 건졌다. 시 씨는 지난달 26일 사흘 전 가출한 딸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지방의 한 단칸방에서 어렵사리 딸을 찾아냈다. 가출도 가출이었거니와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큰 충격이었다. 그녀의 순결치 못한 고통스러운 그런 과거의 일들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기억의 7가지 죄악의 저자인 데니엘 쉑터 박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고 6에서 8주 때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태아교육 중요하다, 태아교육 중요하다 우리 참 많이 그런 말 했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신 분들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말고 진짜 태아교육을 잘해야 될 것 같아. 6에서 8주 그때부터 기억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정도면 사진에서 점 하나 딱 찍을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잖아. 그런데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비롭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은 단어가 아니라 그림으로 기억되며 인간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상처 때문에 그렇죠. 트라우마는 특정 사건으로 생긴 심리적 외상으로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몸과 마음에 담긴 이 부정적인 영향을 뜻합니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격한 감정을 자주 나타내는데 그 감정은 대개 분노로 나타납니다. 분노에는 자학적 분노와 타학적 분노가 있습니다. 자학적 분노란 화가 나는 원인이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머리를 쥐어 뜯거나 가슴을 치는 등 자신에게 학대를 가하는 분노의 형태입니다. 옛날에 결혼했는데 우리 신랑이 말싸움하면 나하고 잽이 안 되잖아요. 말싸움은 잽이 안 되니까 막 승질나니까 나중에 막 벽을 막 치더라고 이렇게 주먹으로. 이것이 자학적 분노야.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처음에 결혼했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요. 주먹으로 막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막 주먹으로 두드러 팰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이거 패는 거예요. 애막에.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네. 그리고 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분노는 타학적 분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화가 나는 이유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때로는 분명히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격양된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분노의 형태입니다.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서 이런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 둘째, 기억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자신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은 웃어야 되고 슬픔은 울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감정 치유, 감정의 신유를 받자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감정을 통제하거나 혹은 남이 보지 못하도록 숨기라고 교육을 받아왔어. 그래서 아기 때부터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가 울으면 꽃이 떨어져. 그래서 남자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뭐 자기 아들이나 아내나 뭐 죽을 때 이때만 운대잖아. 근데 무조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큰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대해 억압과 억제라고 말합니다. 억압은 길을 펴지 못하도록 인간의 행동이나 자유 등을 강제로 억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감정이나 욕망 따위를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의식에 떠오르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억제는 어떤 행위와 현상 따위를 억지로 내리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감정이나 욕구, 충동 따위를 억누르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억누른다고 해서 상처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압된 감정들은 과거의 감정과 아픔, 이 기억들이 내면에서 묵혀져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다 눌러놓은 사람, 착한 컴플렉스 걸린 사람 싹 다 해결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의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로 발생한 기억과 감정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영향력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의 저자 손힘창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그랬더니 내가 그만 쉬고 끝낼 것 같았죠.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의 저자 손힘창 씨는 말했습니다. 참 이 사람도 참 희한하네. 어떻게 책을 이렇게 쓸까? 참 재밌네. 현재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이며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신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한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위로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셋째, 기억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가면을 쓰고 그 가면에 맞추어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우리는요,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려야 돼요. 다 회칠한 무덤을 다 벗기고, 그리고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보통 가면은 보호, 변장 혹은 재미를 위해 얼굴에 쓰여지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페르소나. 할로윈의 아이들이 무서운 모습을 한 가면을 쓰는 이유의 기원은 악령을 쫓기 위해 신변 보호를 위해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일 경우 악령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기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특히 자신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매일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면 실망할까 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서 가면으로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나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걸? 이 두려운 거예요. 가면으로 감춘 그 상처는 결국 가면 아래에서 계속 덧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억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좋은 기억은 사람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해로운 기억은 사람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질병이에요. 현재의 감정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라든가 과거의 잘못된 일로 인한 기억들로 인하여 감정과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억 치유는 과거의 아픈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 자체를 바꾸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기억 치유는 과거의 나쁜 경험이나 아픈 기억을 새롭게 재경험하도록 하며 재해석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의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억을 재해석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재해석해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억압된 기억을 개방시켜야 돼. 뭐 해야 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억압된 기억을 개방시켜야 돼. 성숙을 방해하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억압된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억압된 감정은 그들을 정서적으로 속박하는데 그 표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 번도 직면하지 않거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연령과 그 발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남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어른처럼 성장했지만 그들의 감정적 성숙은 절대로 어떤 수준을 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말하죠. 성인 아이란 성인의 성숙함을 이뤄야 할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성향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로서 현재의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히며 파괴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볼 때요, 제가 보면 거의 다가 성인 아이더라고.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나이 먹으면 아기가 된다고. 그죠? 나이 먹으면 딱 아기가 돼요. 그래서 아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해하고 혼자 울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막 그래요. 나이 먹으면 힘이 없어지면. 이게 성인 아이야, 성인 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성인 아이는요, 생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른과 같이 생활하거나 행동하는 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성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인아이 이걸 다 버리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리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억압된 기억을 개방시키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그걸 재해석하시길 원합니다. 그 특정한 지점에 걸려서 억압되었다고 해서 성격상 정서적 억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억압된 감정의 대부분은 나사를 조이는 것 같이 우리를 얽어매고 악습과 같이 우리를 묶고 있는 기억으로부터 옵니다. 그들은 감정적, 영적으로 힘을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억압된 감정과 아픈 기억들을 풀어놔야 돼요. 오픈시켜야 돼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한두 번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를 재해석해야 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했잖아. 오른팔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주님을 빤히 보고 있는 데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주님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을 개방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기억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우리의 성향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거짓 기억 증후군이란 기억을 왜곡하거나 전혀 없던 일들을 기억하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전혀 없는 것들을 기억해서 아주 완전히 진짜처럼 느끼게 해버려. 야, 그런 사람은요, 붙잡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분명히 봤다, 분명히 그랬다, 분명히 그랬다 그러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끝까지 이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기억 속에 얼마나 각인이 되었는지 무서운 거예요.
거짓 기억 증후군에 대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피실험자들에게 아까 교통신호등이 노란색이었나요? 노란색이 아니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신호등이 노란색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심어줬습니다. 그러자 신호등이 실제로 빨간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노란색이었다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또 텅 빈 거리에서 복면을 한 남자가 등장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는 그 남자의 얼굴에 수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라고 묻자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은 남자의 얼굴에 수염이 있었다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 기억은 이래요. 여러분, 성경의 기억 치유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기억 치유의 대상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이 부인의 기억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적인 단점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의 성격상 잘 나서기를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당당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왜 쫓아가? 왜 쫓아가서 예수님이 잡힌 그 바깥 뜰에 가서 앉아 있어?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이야,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 부인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하니 곧 닭이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기억 속에서 이 2가지는 치료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며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랑했던 기억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그의 기억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신 방법과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명예스럽지 못한 베드로의 기억을 열어놨어요. 덮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드러내고 치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기억을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기억이 개방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닫혀있는 기억, 혼자의 가슴으로 묻어둔 기억은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 앞에 아픔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또는 무섭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서도 베드로의 아픈 기억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묻어두고 싶었던 아픈 기억,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억이 개방되어야 치유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방하는 것은 재발을 막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기억을 자꾸 잊으려고 하고 묻어두면 충격과 아픔이 재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님 앞에 아픈 기억들을 온전히 개방하십시오. 이것이 기억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또 물으셔요. 두 번까지 했으면 모르는데 세 번째 또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눈치를 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그 상처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멋모르고 두 번째는 대답했는데 세 번째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뻥 쳤는데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 그러니까 이제 움츠러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날 사랑하니? 그 주님의 물으심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여기에 있는 명주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자기 이름을 불러봐요. 여기에 있는 순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까부터 이명주 권사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저러시지? 강력한 막 기름 부음이 임해요. 어떻게 쓰시려고 저러지? 학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서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안 왔더니 미칠 것 같다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또 수원에서 달려왔는데 절절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이 막 읽어지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면서 같이 막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신대원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학교 교사로 있는 동안에 신대원 공부하고 싶다 그러는데 머지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찬양을 못 하겠네. 네, 그런데 그렇게 참 영이 통해가지고 막 이게 뭉클하게 막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또 거의 90%가 다 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진짜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고백. 그럴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멋진 여러분들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여기에 있는 순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이십니까? 네, 둘째,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와 상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회개만 하면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쇼크를 먹는다든가 배신을 당했다든가 씻지 못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이 기억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를 확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은 잊은 듯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파서 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걸 다 버려야 돼. 여러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아련하게 기억에 남아서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건요 약한 거예요. 아예 기억도 안 남고 무의식 속에서 나를 조종하는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이 아련히 기억에 남아서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렇다면 이걸 재해석할 수 있잖아.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때는 나도 그 상대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가 배신을 때리고 배신을 당하고 또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재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기억도 못해, 문둥병인 거지. 그 어둠이 마음껏 내 안에서 일하게 그냥 나를 방치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 무의식 속에 기억이 남아서 내 인생을 조종하니까. 의식 밖으로는 건 1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무의식 속에 있는다, 그것이 나를 조종하거든. 여러분,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되죠. 그러나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처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와 같은 처방 없는 진단과 같았어.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제사는 해마다 뭐를 기억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죄책감에서도 해방되시고 모든 그런 안 좋은 기억에서 해방되셔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해마다 반복된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그들의 양심으로 죄를 지각하게 하는 역할만 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번의 제사가 아니라 제단 위에서 도살되어 피를 흘리는 제물을 볼 때마다 또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라는 불러일으키는 반복된 제사였던 것입니다. 3절에서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는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를 제사 드릴 때마다 생각나게 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를 단번에 드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양심을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와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역할만을 담당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사면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처의 기억, 죄의 기억까지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책감에 눌려 삽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정죄 속에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할 때에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의 기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매여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성적 학대나 폭력으로 인한 상처의 기억 때문에 죄책감에 매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치료하던 중에 저는요,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자기를 성범죄를 해서 계속 당했대요.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쫓아도 오라고 불러들여가지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는데도 계속 아빠가, 친정 아빠가 불러가지고 계속 성적 범죄를 저질렀대요. 그의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일본에서 나중에 정신병자로 10몇 년 만에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오살기도에서 옛날에 내 찬양을 듣고 은혜 받고 이 엄청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 그 고난의 유익이라는 찬양을 듣고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요셉 지사님이 인천에서 전단지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이분 내가 아는 분인데, 그때는 선교사죠. 이 가수인데, 복음 가수인데, 이분 테이프 내가 계속 듣다가 지금 늘어져서 테이프 살아가니까 테이프 없던데 어디서 계시냐고. 그 쫓아와서 자기도 치료받고 마약 중독에 우울증 심각해서 자살 시도를 수없이 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마약 중독자하고 함께 결혼해가지고 깜빵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요, 잠을 자려고 그러면요 일어나서 맷제 서랍에서 면도칼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동맥을 몇 번 끊으면 죽는다, 이걸 다 가르쳐준대요. 또 한 번은 그러니까 아예 걱정이 되니까 애기하고 이 딸을 가운데 놓고 아빠하고 엄마가 이렇게 잔 거예요. 친정엄마 아빠가. 친정엄마가 좀 이상해서 베개를 뒤져보니까 베개 속에 부엌칼과 가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왜 놨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잠잘 때 아기를 이렇게 번제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아기를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분이 은혜 받고 내가 이런 사회 간다는 거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와서 막 치아하라고 아들이 돈 준 거 막 드럼 사라고 헌금하고 막 얼마나 헌신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딸을 데려왔어요. 딸이 한 번 오고 나서 안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달인가 또 자살 시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친정아버지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방에서 피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가서 딱 데려다가 붕대로 감아서 병원 가서 붕대로 감고. 근데 그때는 아기가 둘이었어. 그 아기는 지가 없고, 그리고 그 친정엄마가 조금 큰 애를 손을 잡고 이제 택시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놓고 그 딸을 찾으려고 난리인데 저녁 때쯤 연락이 온 거예요. 세상에 그 아기를 업고 택시 잡으려고 하는 사이에 튄 거예요. 튀어서 어디로 가? 산으로 간 거예요. 산으로 가는데 참 하나님이요 멋쟁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9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는 어떻게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지 않다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지키기 때문에. 세상에 등산을 가던 사람이 미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애기를 업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뒤를 슬금슬금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등산한 척하고. 그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애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걷는데 그냥 따라다니다가 차그머니 가가지고 사연을 부른 거예요. 사연을 물었더니 애기 죽이고 자기 죽으려고 왔다고. 그래서 꼬셔가지고 짜장면집 와서 짜장면을 사주고 엄마 전화번호 꼬셔서 불러서 전화를 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구 가면 대구, 제가 어디 가면 가는 대로 다 쫓아다녔어. 그 엄마랑 같이. 그 딸은 어느 정도였냐, 24시간 지켜야 돼. 1초만 눈 이렇게 하면 튀어버려. 우리도 여기 그랬던 사람 많잖아. 1초만 이렇게 하면 튀어버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하고 잠자려고 살짝 누우면 두두두두 소리 나. 그러면 우리도 막 비상 걸려면 두두두두 쫓아나가. 막 딸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냐? 정신병원에 간다. 어디 가냐? 경찰서 간다. 어디 가냐? 맨날 24시간 그러고 쫓아다녔어요. 야, 그런 사람은 발로 차고 두드러 패고 막 별짓거리 다 하잖아. 그랬는데요, 어찌 그렇게 부모님이 그 딸 하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딸 하나 고쳐보겠다고 생명 거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이 딸을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 머리 빗겨주고 세수 시켜주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요. 밥도 물겠어요. 물고. 근데 밥을 못 먹게, 여기서 딱 못 들어가게 사단이가 딱 막고 삼키지를 못하게, 그러니까 못 먹어요. 예수 이름으로 밥 못 먹게 하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 떠나갈지라. 그 옆에서 딱 그러면서 밥을 먹이면, 내가 먹이면 그런 환자들은 먹어요. 또 그게 참 신기하죠. 밥 먹이고 이러면서요, 며칠 만에 고친 줄 알아요? 완벽하게. 마약 중독에 우울증 심각한 딸인데 며칠 만에 완전히 고친 줄 알아? 16일 만에. 제가 용돈 주고 옷도 사다 입히고 마음껏 사랑해줬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세상에 고쳐지더니 저 머리를 해주고 저의 뒷수발을 해주면서 평생을 섬기겠다고. 엄마하고 딸이 둘이가 평생을 섬기겠대. 자기의 소원은요, 직장 생활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집 나가서 일본 가서 어떻게 돌다가 왔는지 만신창이가 됐어. 그때가 29살인가 30살인데 직장 생활 한번, 사회생활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래요. 소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치료받고 가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전단지 배포하는데 사람들을 태워서 여기서 너는 전단지 배포해, 너는 해 해가지고 또 다 전단지 배포한 그 사람을 태워온 조장. 그때 우리 요셉 집사 거기 들어갔잖아요. 백으로. 그랬더니 나 아는 척하지 말라고. 나 아는 척.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게 싫은 거야.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환자였다는 것도 아는 게 싫은 거야.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야. 기억하기 싫은 거야. 이것도 문제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고쳐줬어. 이렇게 간증해야지. 그러니까 그 엄마도 딸도 슬그머니 없어지더라고. 은혜를 모르고 없어져. 그랬는데
몇십 년 만에 부천에서 예배 드릴 때 와서 뒤에서 앉아서 은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슬건이 나갔더라고, 인사 안 하고. 어쨌든 나는 정상으로 산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감사해. 그 두 딸이 지금 참 이 카톡 보니까 잘 커가지고 잘 살고 있더라고.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행복해. 완전히 폐인이었거든.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거든. 우리 박혜주 원사님 잘 알지?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교회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에요. 여기도 그런 환자들 고침받고 지금 앉아있는 분들 많은데,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에게 정신적, 영적 문제를 갖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폭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알아보면 불안과 강박감이 있습니다. 불안과 강박감. 예를 들어 성적인 피해를 당한 여성은 한동안 남자가 혐오스럽고 성적인 피해 장면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나 장면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놀라고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피해의 기억을 회피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강박적인 관념이나 행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가 더럽다고 느껴지면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자신의 순결이 상실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껴져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폭력을 강제로 힘없이 당했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 역시 심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수치심과 죄책감이에요. 성폭력으로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를 수치심으로 여기고 강간을 당한 경우에도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이 알아도 쉬쉬하면서 숨기고 피해당한 여성을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나무라거나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피해 여성은 성폭행이 자신의 부주의나 옷차림 때문에 생겼다고 해서 스스로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분노와 복수심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이글이글 타오르는 적개심, 분노, 복수심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분노감을 가슴속으로 품고 살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죠. 피해자들이 느끼는 분노감은 곧장 우울감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는 분노감에서 오는 강한 공격적인 그런 감정을 내적인 방향으로 돌려서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우울감이 깊어져 공격이 심해지면요,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입니다. 성적인 피해자들의 치명적인 피해 중에 하나는 자신에 대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미 더럽혀졌고 아무에게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과 이제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을 만큼 떳떳하지 못하고 무가치하다는 생각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사창가를 자청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죄의 짐, 죄책감의 짐, 상처의 짐을 갖고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기억지 않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의식은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주시는 마음이며, 죄책감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죄의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므로 깊은 죄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한 죄의식을 가지면 영적으로도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우리를 결박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죄의식이 있어야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책감은 우리를 결박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책감에 눌려 살아갑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정죄 속에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모두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참 형부가 처제도 잘 많이 건드리고 그런 일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상처의 기억으로만 집어넣지. 아마 지금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고발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걸요. 그러니까 그게 다 상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잊어버려. 그 일을 잊어버렸지만 잊어버린 거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오늘 이걸 예수님은 다 끄집어서 버려야 돼.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중세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였는데요, 어느 날 환상으로 마귀를 봤어요. 마귀는 루터가 지은 많은 죄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루터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무슨 성직자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까부냐. 너는 종교개혁할 자격이 없어. 야, 네가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짓고 너도 구원받지 못할걸? 루터는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자기의 죄가 낱낱이 적혀있어요. 순간 움찔했지만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했습니다. 마귀가 말했어요. 그것들은 내가 지은 죄가 맞다,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벌써 다 용서받은 것들이다. 이런 것은 지나갔다. 까불지 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느니라. 그따위로 날 공격할 수는 없다.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상처의 문제를 해결받아도 사탄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참소하며 죄의 기억, 상처의 기억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들먹거리며 참소할 것입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쉴 틈 없이 불화살을 막 쏘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려움의 불화살, 열등감의 불화살, 죄책감의 불화살, 상처의 불화살 막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를 참소하는 이 악한 영을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믿는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의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력을 얻어야 됩니다. 담력은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를 나타냅니다. 이는 원래 정치의 영역에 속했던 단어로서 헬라 도시 국가의 완전한 시민이 누리는 발언의 권리를 뜻합니다. 그들은 공적 집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터놓고 말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유시민만이 갖는 권리를 나타내는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지상 장막의 지성소에서조차도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의 그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지상 장막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기억을 치유합니다. 오늘 어떤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아니면 기억은 없는데 내 삶이 기쁨이 평강이 희락이 없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의식 중에 상처로 들어간 이 기억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기억을 치료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건강도 얻게 함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채찍이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실 때 흘린 피의 능력을 말합니다. 채찍은 날카로운 쇠붙이를 가죽에 붙여서 만든 채찍으로 주님을 때려 그 채찍으로 인해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참으시면서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에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피의 능력을 믿고 담대함을 얻어 담력을 얻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셋째, 과거의 기억에서 치유받았다면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잠시 안식년을 얻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리빙스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리빙스턴 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그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수 안에서 둯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안젤름 그린의 머물지 않고 흘러라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놓아준 만큼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마음이 요연해집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 습관과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것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별을 고하세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지었던 죄,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좌절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에 머물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삶이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에요. 푯대를 향해 달려가지만 십자가보다는 앞서지 않는 삶.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오직 십자가만을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세영 씨의 세상을 딛고 서는 세상 수업에 나오는 글인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작했다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 시작했으면 최선을 다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한 번 포기하고 두 번 포기하면 버릇이 되는 법이다. 이런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작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끝을 향해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3장 8절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바로 과거의식이었잖아요. 노예의식, 과거의식. 사실 어떤 의식이든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딨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식에 묶인 사람은 현실에도 여지없이 묶여다닙니다. 과거의 기억의 장벽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기나긴 세월을 돌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싹 다 죽었잖아요. 똑같은 산추위를 맴돌면서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과거의식, 노예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느라고 그냥 돌렸던 거예요. 언제까지 광야에서 돌고만 있을 겁니까? 빨리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샥 열흘 만에 샥 들어가서 자유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민수기 11장 4절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기가 막히죠.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만나를 하찮은 거죠. 여기는 거 하찮은 거라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에서도 열심히 영적 고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식상해지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라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이야. 아유 저거 몇 번씩 들었던 설교야. 아유 저 내용 뻔해 하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합시다. 이거로 아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일이 내려와서 손발로 움직여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식에 묶여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또는 과거에 잘했던 업적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윤남옥 씨의 과거의 상처와 아름답게 작별하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과거의 상처의 파괴력에 대해서 8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파괴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 단절하고 은혜의 강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 세 번째, 상처라는 돌을 던지는 가해자가 된다. 네 번째, 자녀들의 삶으로 전수된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이게 자녀들의 삶으로 간다고, 전수된다고. 부모 그대로 따라온다니까. 다섯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이웃과 단절하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린다. 일곱 번째, 행복과 자유가 사라진다. 여덟 번째, 상처와 미움에 나를 결박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기보다는 현재의 우리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된 기억을 바로 끊어내야 돼요. 이양규 씨의 눈물 섞인 빵 껍질을 씹을 때라는 글에 나오는 건데요, 기억 창고는 희한하기만 하다. 기뻤던 일에 대한 기억은 쉽게 희미해지지만 슬펐던 일에 대한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일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타인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했던 이 일은 마음속 쓴뿌리가 되어 잘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희한한 기억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픈 과거에 매여서 살며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뒤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슬픈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슬픈 일이 기록된 페이지에 자꾸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자. 서러운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라는 글입니다.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고 막 집안 싸움 막 벌어져가지고 그러죠. 몇 대째 집안 싸우고 막 그런 거 우리 봤죠. 보니까 옛날에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 정말 중국이 잘 살았고, 중국이 제일 잘 살고 인도가 잘 살았고, 그러니까 동양의 그 철학자들은 누가 나왔죠? 시작. 그 중에 우리 언니 이름도 있어요. 시작. 공자, 순자, 맹자. 순자. 그러니까 이 중국이 옛날에 잘 살았고, 중국이 옛날에 모든 제품이 그렇게 좋았다네. 그래서 요즘 중국 제품 그러면 우리가 에잉 그러잖아. 어떻게 이렇게 전락을 했는지 몰라? 미국은 한참 몇 년 되지도 않았어. 지금 생긴 지가 몇백 년도 안 됐어. 그 이전에 그랬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평생 나쁜 짓을 하며 살아온 강도였지만 그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의 과거에 대하여 전혀 묻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만약 이 강도가 과거에 매여 나는 소망이 없는 못된 인간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자포자기하고 덜망하며 파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은 30냥을 도로 갖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니까 나는 모른다. 야, 결국은 자살했잖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죽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해서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치유받고 씻음 받았다면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마음이란 말은 헬라 원어상의 의미대로 직역하면 거짓 없는 마음이나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충만한 믿음, 곧 부족함이 없이 100%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마땅히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치유를 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치유하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발목 잡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소극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내적 치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기억이 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있고 부부관계를 망치고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이 상처는 하나의 법이 돼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이 돼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기억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그러나 아무리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억압된 기억을 개방시켜야 돼요. 둘째, 회개하면 어떤 죄와 상처도 기억지 않는 예수님께 나가서 다 드러내드려야 돼요. 셋째, 과거의 기억에서 치유받았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과거의 모든 상처의 기억을 치유받으시고 자유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허밍으로 여러분, 잉태하고 6주에서 8주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한대요. 부모님들이 어려서고 임신하고 부부싸움하고 안 좋은 것을 섭취하고 애기한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외웠잖아요. 그때 받은 상처들도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다.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데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내가 그래도 상처받았고 아팠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나의 상처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라도 되지만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상처는 반드시 주님의 빛이 들어가 주님이 파헤치셔서 드러내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여,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무의식까지 파고든 이 상처를 오늘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직면되는 것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상처를 재해석하고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주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 상처가 내가 잘못해서도 받은 상처, 내가 왜곡되게 기억을 해서 받은 그런 상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은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나게 하시고, 좋은 기억만 남겨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억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억을 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어렴풋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세밀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기억 다 태워주시고, 아팠던 상처 다 태워주시며 생수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